6장 16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16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을 신약성경 152면입니다. 천천히 찾아보십시오. 신약성경 152면, 신약성경 152면, 요한복음 6장 16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저물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갔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더니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제자들이 노를 저어 12어리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대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아멘. 오늘 생명스러운 교회에 나오신 여러분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참 기쁜 날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모인 것은 결코 우연한 것이 아니고요. 살아가면서 결국 우리가 깨닫게 되어지는데 우리 인생에 우연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기뻐하시기에 우리가 오늘 여기까지 오게 되어진 겁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오늘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있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어제 말씀을 전하다가 준비하다가 너무 슬픈 소식을 하나 들었습니다. 몇 개 태권도 학원이 모여서 홍천강에 이렇게 학생들 데리고 갔는데 그만 학생 3명이 물에 빠진 거예요. 그러니 젊은 태권도 관장, 30대 관장이 뛰어들어가서 그 10대의 청소년 2명은 밀어냈는데 세 번째 한 명도 구하러 들어갔다가 결국 30대 초반의 그 젊은 태권도 관장은 결국 우리 곁에 돌아오지 못하고 떠나게 됐어요. 그리고 그 마지막 한 명도 결국 우리 곁에 돌아오지 못했어요. 저는 그 태권도 관장을 본 적도 없고 그 친구도 본 적이 없지만 마음이 너무너무 아파요. 전 인생을 돌아보면서 우리 인생에 너무나도 많은 일들이 일어나요. 우리가 다 이렇게 화려한 옷을 입고 얼굴이 예쁘게 하고 오니까 그렇지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데 있어서 우리가 얼마나 평안히 한번 쉬어본 적이 있었는가 싶어요. 얼마나 평안히 쉬었는가. 끊임없이 내 몸은 아파와요. 끊임없이 내 주변에 내 가정에서 내 일터에서 끊임없이 나를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아요. 인생을 돌아보면 눈물도 많이 흘릴 수밖에 없고 잠을 이루지 못하게 하는 것도 참 많고 그래서 누군가가 목사님은 인생이 어떻게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물으시면 폭풍 치는 바다가 같아요 라고 말하고 싶어요. 바다 같아요. 저는 바닷가에 살아갔어요. 물을 정말 좋아해요. 바다에서 파도를 타고 수영할 때는요 행복해요. 잠수를 해서 물이 내 몸을 싹 스쳐 지나갈 때는 어머니 품속에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물을 좋아해요. 그런데 항상 조심해요. 물가에 아이들을 데려갔을 때는 전 단 한 번도 아이들 눈에서 눈을 떼지 않아요. 물이 얼마나 위험한지 아니에요. 인생은 폭풍 치는 바다와 같아요. 너무나도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우리를 집어삼키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폭풍을 만난 인생이 등장합니다. 폭풍을 만났어요. 제자들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제자들이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오병이어를 먹고 주님께서 수많은 무리들이 먹을 것을 주니까 왕으로 삼으려고 하는데 예수님께서 그들을 다 돌려보내고 왕으로 삼는 것을 다 거절하고 예수님은 산으로 가셨어요. 기도하러 가셨어요. 그리고 제자들도 돌려보냅니다. 제자들도 먼저 가라고 했어요. 제자들이 12명의 제자들이 조각배 같은 배를 하나 타고 갈릴리 호수 바다를 건너가는 겁니다. 동쪽에서 서편을 향해 가는 겁니다. 이 시간으로 오늘 이 본문 상황에 시간이 어느 정도 시간인가 하니 새벽 3시에서 6시 사이입니다. 오병이어는
저녁 식사였어요. 저녁에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만찬이었어요. 저녁을 다 먹고 돌아가는 길이었는데 마태복음에 보면 새벽 4경, 밤 4경인데도 아직 이들이 도착하지도 못하고 바다 가운데 있어요. 아직도 제자들은 충분히 도착했어야 되는 시간인데 못 도착하고 있어요. 무엇인가가 문제가 생겼어요. 이들은 지금 자기에게 닥친 문제를 자기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고 있어요. 가만히 돌아보면 우리 인생은요, 우리가 무엇인가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 실상 돌아보면 내 손으로 할 수 있는 것이 별로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내 손으로 할 수 있었던 것이 얼마나 있었던가요? 내 손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얼마 없기에 실은 우리가 하는 것이 있어요. 하늘에 별처럼 많은 염려들 지고 살아요. 산보다 높은 걱정을 안고 살아가고 있어요. 제자들이 오늘 그래요. 제자들 모습을 보세요. 풍랑을 만났어요. 이 갈릴리 바다는요, 북쪽에는 헬몬산이 있고 백두산보다 높아요. 서쪽에는 지중해가 있어요. 낮에는 지중해에서 바람이 불어 들어와요. 밤에는 헬몬산에서 바람이 내려와요. 그런데 이 갈릴리 바다에서 남북으로는 20km, 동서로는 10km인 이 갈릴리 바다가 한 번씩 이 두 바람이 만나면서 폭풍을 쳐요. 오늘 바로 그 장면이에요. 그런데 이 제자들이 이 문제가 어떻게 해결되어졌을까요? 21절에 보면 오늘 저는 이 말씀이 너무너무 기쁘고 좋습니다. 이 말씀이 얼마나 우리를 위로하는지 모릅니다. 2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는 땅에 이르렀더라. 아멘. 이들이 가려는 땅에 있었는데 예수님을 배로 영접했더니 풍랑도 잠잠해지고 이들이 가려는 땅에 이르게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인생에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죠. 그들이 가려는 땅에 이르게 되어진 이 제자들처럼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분들이 인생에 있어서 아름다운 여정을 나아가게 되는 복된 역사가 있게 되어지길 바랍니다. 사업적인, 가정적인, 건강의 여러 가지 것들, 그것이 되어지고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어지길 바랍니다. 그 일이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여기 보면 예수님을 배로 영접하였다 그랬습니다. 그럼 오늘 한 가지만 딱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그 의미가 도대체 무엇일까요? 영접했다고 그러면 우리 그렇게 생각합니다. 교회 이름을 등록한다든지 교회를 출석한다든지 어떤 종교적인 생활을 한다는 것,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말 이 폭풍치는 바다에서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뜻이 의미가 무엇일까요? 세 가지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폭풍치는 인생에서 내가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나는 내 힘으로 살아낼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교회에 이름을 등록하는 것이 영접이 아닌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것은 무엇인가니 내 힘으로는 도대체 내가 살아가야 되는 인생을 내가 살아낼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존재라는 거예요. 은혜가 필요한 존재. 18절을 보시길 바랍니다. 큰 파도가,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말씀합니다. 큰 파도가 일어났어요. 지금 마가복음의 동일한 본문에서 이 본문을 보면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를 젓는 것을 보시고 그랬어요. 지금 힘겹게 노를 젓고 있어요. 바람이 거스르고 있어요. 거스른다는 것은 맞바람이 치고 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에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고난을 당한다 그랬습니다. 헬모산에서 지금 북풍이 내려오고 있고 지중해에서 서풍이 들어와서 거기에서 지금 바람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힘겨움이 일어났어요. 고난을 당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제자들의 문제를 보셔야 돼요. 이 제자들은 뛰어난 전문가들입니다. 어떤 전문가들인가요? 갈릴리 바다에 대해서만큼은 최고의 전문가들이 그 배에 탑승하고 있어요. 베드로가 그래요. 안드레가 그래요. 야고보, 요한이 이 갈릴리 바다에 대해서는 최고의 전문가 어부 출신들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전문가일지라도 최고의 전문가일지라도 본인들 인생에 닥친 이 문제를 본인의 힘으로 해결해내지 못하고 있더라고요. 불어닥친 폭풍우를 해결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힘이 부족해서일까요? 아니요, 이들은 젊은이들입니다. 우리보다 더 젊은 30대들입니다. 힘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지식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이들은 전문가입니다. 인생은 그러고 보면 힘이나 지식으로도 다 극복할 수 없는 폭풍이 있습니다. 지식이 있는데도 해결이 안 되고요. 힘이 있고 건강이 있는데도 해결이 되지 않아요. 무엇을 말하고 있나요? 인생은 은혜가 필요합니다. 인생은 정말 은혜가 필요합니다. 힘으로도 되지 않고요. 지식으로도 해결되지 않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폭풍이라는 게 내 인생에 다가오는 폭풍이 지식으로 잠재워지질 않아요. 내 힘으로 이것이 다스려지지 않아요. 은혜라는 것은 내 손이 닿지 않는 인생의 절대 공백이 있는데 내 손이 닿지 않는 인생의 절대 공백을 대신 메워주는 손이 은혜입니다. 우리가 부모로서 자녀를 양육해보잖아요. 부모로서 가장 큰 사명이기도 하고 실은 가장 힘겨운 일 아니던가요? 가장 힘겹잖아요. 오늘 또 이 아침에 제게 문자가 왔어요. 집안에서. 목사님 기도해 주십시오. 그 문자가 하나 왔어요. 무슨 내용인가 해서 얼른 문자를 혹시 그러니까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자녀가 이번에 막 대학 들어갔거든요. 혹시 누구에게 무슨 일이 있는 건 아니지요? 그랬더니 무엇이라 그런 거예요. 이 아이가 고등학교까지 그렇게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는데 대학 들어가더니 같은 또래 여학생을 사귀기 위해서 술을 안 먹으면 안 되기 때문에 술 먹기 시작하고 국제학교를 다니고 있으니까 국제대학 국제학부에 있으니까 외국인도 많잖아요. 얼마나 이 딸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는지 이 어머니가 잠을 못 자는 거예요. 너무너무 걱정이 되는 거예요. 술을 안 먹던 친구가 술을 먹기 시작하고. 그래서 기도해달라는 거예요. 무엇인가요? 여러분 우리가 부모로서 자녀를 양육하지만 공백을 느끼지 않지 않나요? 내 손이 다 닿든가요? 내 자녀들에게? 내 자녀들을 내가 보호하고 내 자녀들을 내가 끝까지 지켜낼 수 있든가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자녀의 문제든 직장의 문제든 건강의 문제든 우리가 느끼는 바가 하나가 있잖아요. 절대 공백이에요. 내가 두 손이 있지만 내 손이 정말 닿지 않던가요? 절대 공백이에요. 이 절대 공백을 어떻게 하고 계세요? 정말 아찔아찔합니다. 아찔아찔해요. 부모의 손이 닿지 않는 절대 공백을 대신 메워줄 손이 없다면 어디로부터 내 자녀를 보호할 것이고요. 그 일터로부터 누가 나를 구원해낼 수 있겠습니까? 정말 은혜가 필요합니다. 이 절대 공백을 메워주는 그 손이 필요합니다. 인생은 가만히 돌아보면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귀중한 것은 모두 은혜이더라고요. 은혜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예배당에 들어오면서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예배당 만들었는데 여기서 여러분 공기를 마시는데 혹시 산소 비용을 내셔보셨나요? 산소 비용을 내본 적 없으시죠? 여러분 오늘 또 이제 이 건물에 나가면 햇빛을 보게 될 겁니다. 우리가 이 햇빛이 없으면 살아갈 수 못하잖아요. 햇빛을 받는데 돈을 지불해 본 적 있으세요? 오늘날 우리는 이제 물은 많이들 사 먹습니다. 예, 물값을 내죠. 그러나 실제로 그 물값은 어떤 물값일까요? 물에 대한 값인가요? 아니요. 저기 정수원으로서부터 우리 집까지 오기 위해서 파이프라인을 연결한 그 비용이지 실제로 물값은 아니에요. 물은 공짜예요. 물은 공짜예요. 무엇인가요? 오늘날 정말 내가 살아가는 내 인생이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은 은혜더라는 거예요. 은혜예요. 우리가 이것을 믿고 살아가요. 우리 인생 은혜로 사는 존재입니다. 부모님 은혜로 우리가 태어났잖아요. 그렇잖아요. 오늘 여기까지 우리가 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이웃의 따뜻한 손길이 있었습니까? 인생은 은혜로 살고 은혜로 시작된 존재입니다. 주의 은혜를 구하시길 바랍니다. 은혜 절대 공백을 메워줄 손이 필요합니다. 내 손이 닿지 않지 않던가요? 은혜가 꼭 필요한 존재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왜 있습니까? 내 인생에 있는 그 절대 공백, 아무리 몸부림쳐도 메워지지 않은 그 절대 공백에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불러주셨어요. 은혜를 공급하시고자 불러주셨어요. 이 은혜를 사모하시길 바라요. 그 은혜가 결국 나를 살게 하고요. 부모로서 정말 자녀를 사랑한다면요. 내가 부모로서 정말 자녀를 사랑한다면 주의 은혜를 구하시길 바랍니다. 주의 은혜를 구하세요. 그 주의 은혜가 자녀에게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거든요. 또 하나, 제자들이 오늘 예수님을 배로 영접했지요. 영접했다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주님을 영접한다는 것은요, 거짓된 안도감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무슨 말일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놀라운 사실 하나 나오는데 제자들이 두려워합니다. 근데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제자들이 무엇을 두려워합니까? 제자들이 지금 두려워하는 것은 놀랍게도 폭풍 치는 바다를 보면서 두려워할 줄 알았는데 성경은 어디를 받아요? 제자들이 폭풍 치고 있는 바다를 두려워하고 있다고 말하지 않고 있어요.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그 폭풍 치는 바다를 걸어서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시고 있는 예수님을 보고 두려워하고 있어요. 놀랍지 않나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폭풍 치는 바다가 두려워야 되는데 아니요, 바다를 두려워하지 않고요.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시는 예수님을 두려워하고 있어요. 이제 생각을 해보십시오. 제자들은 왜 폭풍을 두려워하지 않고 있을까요? 그들은 바다가 두렵지 않은 존재, 바다를 언제든 이길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럴까요? 그들은 왜 안도하고 있을까요? 사람들은 지금 내 손으로 무엇인가를 하고 있으면 그것으로 안도감을 누리려고요. 내가 곧 죽어가고 있는데도 내가 지금 무엇인가를 하고 있으면 안도감을 누려요. 사람들이 안도감의 기준을 가만히 보면 내가 무엇인가 자기 손으로 하고 있을 경우에 안도감을 누려요. 내 손에 또 무엇인가가 쥐어져 있으면 안도감을 누려요. 또 자기와 함께 걸어가고 있는 사람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안도감을 누려요. 그들을 통해서 내가 보호를 받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초등학교 때 우리는 산수라 불렀는데 요즘은 초등학교 때도 수학이라 그러더라고요. 수학 시간에 우리 기억나시죠? 선생님이 칠판에 문제를 적어내고 누구 나와서 풀어보라 그러면 나와서 풀잖아요. 선생님이 칠판에 문제를 적어냈어요. 그래 한 학생을 불러서 풀어라 그랬어요. 선생님이 칠판에 적은 문제는 1 더하기 2는 이에요. 지목받은 학생이 나왔어요. 부피를 딱 들고는 칠판 앞에 섰어요. 1 더하기 2 그 문제에 이 친구가 머리를 걸쩍거리고 있어요. 그리고는 어떻게 했을까요? 뒤를 살짝 돌아봤어요. 자기의 단짝 친구. 그럴 때 친구니까 답을 가르쳐 주었을 거 아니에요. 어떻게 답을 가르쳐 주었을까요? 말을 하면 안 되니까 선생님도 계시니까 딱 이렇게 가르쳐 줬어요. 몇 개죠? 그런데 이 친구는 너무 기뻐서 그렇지 역시 내 친구야. 그러면서 이 친구는 기쁘게 답을 자신 있게 썼어요. 오케이. 오케이 딱 적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잘못된 이해가 우리를 공경에 빠뜨리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지금 제자들 보세요. 잘못된 이해가 자신들을 공경에 빠뜨리고 있습니다. 지금 자기들 손에 노가 있어요. 자기들 손에 노가 있다고 자기들은 안도하고 있어요. 이게 거짓된 안도감이라는 거예요. 노를 저을 수 있다고 안도하고 있어요. 그 노가 폭풍을 이길 수 있나요? 아니요. 그렇지 못해요. 정말 지금 제자들은 두려워해야 할 것은 두려워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것을 둘이 안도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꼭 제 모습을 많이 보는 것 같아요. 제 모습. 예수님을 영접하면요 삶이 정말 단순해져요. 이 단순해진다는 말을 요즘 새롭게 등장하는 소비 경제에서 잘 표현하고 있는데요. 미니멀리즘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전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얼마나 제 자신이 부끄러웠는지 모르겠습니다. 미니멀리즘이라는 것은 예전에는 더 크고 더 많이 가지고 더 비싼 것을 소비하는 경제 문화였어요. 그것이 최고의 가치였어요. 그런 것들을 가져야지 나를 안도하겠어요. 그러나 실제로 이것은요
거친 풍랑에서 실은 서서히 침몰하고 있는 모습이나 다를 바가 없어요. 이제는 달라지고 있는데 우리가 깨닫고 있는 것이 하나 있어요. 풍요를 느껴보면서 누려보면서 깨닫는 것이 하나 있는 것이, 풍요로운 삶은 반드시 물질을 누리는 데서 비롯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이제는 큰 것이 나에게 안도감을 주지 못해요. 비싼 것이 나에게 안정감을 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지난날 보지 못했던 새로운 것을 보게 됐어요. 작은 것의 귀함, 값싼 것의 소중함. 이것이 미니멀리즘입니다. 이 미니멀리즘은요, 우리의 삶을 얼마나 건강하게 해주는지 모릅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나면요,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면 더 이상 거짓된 안도감에 방치되지 않습니다. 무엇인가를 막 가져야지, 내가 무엇인가를 해야지 안도감을 누리는 것이 아니에요. 하지 않고도 주는 기쁨이 있고요, 안도감이 있어요. 이 단순함을 살아가는 첫걸음은요, 내가 무엇인가를 가져야만 안도감을 누리는 이것에서 과감하게 떠나는 거예요. 다운사이징 하는 거예요. 우리는 전에는 마트에 물건을 사러 가면 물건을 사는데 세 가지 기준이 있더라고요. 니드가 있어요. 이건 필요한 거예요. 물건을 사러 가는데 또 라이크가 있어요. 내가 좋아하는 거예요. 물건을 사러 가는데 내가 물건을 사는 기준을 보니까 내가 원하는 거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원하는 것 때문에 물건을 사기도 하고, 내가 좋아하는 것이기 때문에 물건을 사기도 하고, 내가 필요해서 물건을 사기도 하는데, 이 원하는 것은요, 욕망입니다. 욕망. 필요하지 않은데 욕망이 많아서 사는 거예요. 이런 삶이 우리를 다 거짓된 안도감에 빠뜨리는 겁니다. 미니멀리즘이라는 것은 니들을 충족시키는 삶이에요. 저는 살아가면서 세상이 참 아름답게 느껴지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게 있는 것을 나누는 것. 내가 나눴다는 것이 아니고요, 내가 나누지 못했기 때문에 부끄러웠다는 거예요. 이 제자들 모습을 보면서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야지 안도감을 누리는 거. 목사들 집에 가면 책이 너무너무 많아요. 왜 이 책이 많을까요? 책이 없으면 불안하거든요. 언제든지 내가 무슨 일이 있으면 책을 어디서 봐야 되니까 도서관을 꾸미고 싶은 꿈이 있어요. 도서관을 꾸미고 싶은. 지난날에는 좋은 집이 어떤 집일까요? 요즘 좋은 집은 집을 가보면 수납 공간이 많은 집이 좋은 집이라면서요. 왜 수납 공간이 많은가요? 아니, 수납 공간이 많아야 되는 것이 아니고요, 수납 공간이 많다는 것은 집이 적다는 뜻이잖아요. 쓰지 않는 물건이 많은 거예요. 쓰지 않는 물건이 많은 거예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사람이 떠올랐는데요. 그분은 어떤 한 사람으로부터 좋은 텐트를 선물을 받았어요. 텐트 1절을 선물을 받았더라고요. 그 텐트가 장비가 구매하는데 돈이 많이 들거든요. 그런데 그분은 또 다른 누군가에게 값비싼 배드민턴 라켓을 선물을 주더라고요. 근데 그것이 필요 없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이 플로잉이라는 거예요. 내게 더 필요한데, 아니요, 그가 더 필요하기 때문에 나누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면 많이 가져야지만, 소유해야지만 안도감을 누리는 것에서 자유하게 되어져요. 자유하게 되어져요. 쉽고 가벼워져요. 이 삶이 참 아름답고 행복해요. 이것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그리고 끝으로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것은 예수님을 통해서 유익을 얻으려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다는 거예요. 주인이라는 것은 종이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26절에 보시면, 오늘 본문 앞절에 먼저 15절을 먼저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본문 바로 앞쪽 15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아멘. 지금 예수님께서 수많은 오병이어 떡을 먹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억지로 붙들어서 임금을 삼으려고 하는데 예수님은 그들을 다 돌려보내시고 혼자 가셨어요. 혼자 가셨어요. 왜 예수님은 이들과 함께하지 않으셨을까요? 이들은 예수님 지금 찾고 계시는데 26절을 보십시오. 그 이유를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26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아멘. 예수님, 이 무리들이 예수님을 찾은 이유가 표적이 아니라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라는 거예요. 지금 오늘 우리 인생에 있어서 정말 심각한 문제는요, 우리 인생에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될 문제가 있는데 그것이 실은 영원성의 문제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수많은 오병이의 떡을 먹은 사람들을 돌보지 않고 그들 돌려보냈을까요? 가장 본질적인 문제를 보지 못하고 피상적인 문제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인생에 있어서 가장 본질적인 문제가 무엇인가요? 영원성을 상실한 거예요. 영원성을 상실한 거예요. 오늘 내가 밥 한 끼를 더 먹은들 그것이 나의 영원성을 보장해주지 못해요. 그저 다 배만 불렀다가 여러분이 인생은 3번 태어납니다. 3번의 인생이 있어요. 먼저 어머니 뱃속에서 살아가지요. 이것을 태생이라 그래요. 어머니 뱃속에 있어요. 태생이에요. 어머니 뱃속에서 마음껏 지내요. 그런데 이때 생명은요, 어머니 뱃속이 영원한 줄 알아요. 어머니 뱃속을 떠나면 죽는 줄 알아요. 어머니 뱃속에서 나오지 않으려고 그래요. 발버둥을 쳐요. 탯줄이 끊어지는 순간 나는 죽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 어머니 뱃속에서 꿈을 꿔요. 무슨 꿈을 꾸냐면 한 번씩 들려오는 아버지 목소리가 꿈이에요. 바깥에서 들려오는 형의 소리가 한 번씩 그게 꿈이에요. 그게 꿈인 줄 알아요. 그리고 탯줄이 잘리는 순간 나는 죽었다 생각을 해요. 그러나 알고 보니 탯줄이 잘리는 순간 그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인생으로 사는 거예요. 태생에서 탯줄이 잘려야 인생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2번째 인생이에요. 3번째 인생이 또 있어요. 인생을 살아가요. 우리는 호흡이 끊어지면 죽는 줄 알아요. 한 번씩 우리 마음속에 떠오르는 하늘의 꿈과 여러 가지 것들은 꿈인 걸로 생각해요. 영생이 있어요. 우리 사람은 영원히 살도록 지어져 있어요. 영원히 살도록.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것은 어떤 사소한 이익 때문에 우리가 모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에 가장 본질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이 바로 영원성이 깨어진 것, 단절된 것, 죽음의 문제를 극복하지 못하는 것, 바로 이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본질적인 것은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거예요. 그럼 영원성이 회복되어져요. 영원성이 회복되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에 있어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보다 더 가치가 있는 것이 없는 겁니다. 오늘 제자들을 보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인생의 선장으로 모셨죠. 주인으로 모셨죠. 그랬더니 그들이 원하는 곳으로 이르렀다 그랬어요. 원하는 곳에 이르렀어요. 예수님을 영접하면 우리 인생이 가지고 있는 가장 본질적인 문제, 아무리 공부하고 아무리 노력해도 해결할 수 없는 절대 공백의 문제가 해결이 되어져요. 이제는 내가 뭐 많은 걸 가져야지 안도감을 누렸던 그 거짓된 안도감에서 벗어나게 되어져요. 그리고 주님께서 이 모든 것에 자유를 알게 해주시고 매였던 것에서 수많은 근심을 지고 가고 있는 그 무거운 짐에서 우리를 쉬게 해주세요. 이 땅에서 이미 우리가 영원한 삶을 누리고 살아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우리를 이 자리에 또 불러주셨어요. 불러주셨어요. 살아가면서 우리 인생이 내부에서 호흡이 떨어지기 전에 한 번은 반드시 주님과 1대1 만남이 필요해요. 그 시간 오늘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여러분 들어오실 때 받았던 이렇게 악보 하나 있을 겁니다. 우리가 이 시간 같이 날 세우시네라는 찬양이 있는데요. 이 찬양 우리가 대중방송에서도 많이 들었을 텐데 원래 이것을 처음 지었던 분들이 바로 오늘 본문을 가지고 우리가 봤던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지은 CCM, 크리스찬 음악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찬양을 같이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나 지치고 내 영혼 영양 근심 속에 내 마음 무거워 주 오셔서 주